오빠 저는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건 좋은 말로 이제 잘 익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 익어간다. 그렇지. 그 김치 냉장고 속에 김치처럼 아주 잘 익어간다. 그렇지. 그럼 오빠 나 김치? 그렇지. 김치. 아니 제가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정말 이러다가 쉬겠어요, 오빠. 괜찮아. 뭐 오빠는 뭐 집에만 가면 파김치. 하긴 아빠들이 힘들죠, 오빠? 그치, 뭐 힘 안 들면 아빠가 아니지 뭐. 맞아요, 오빠. 그럼. 그래. 그래도 걱정하지 마. 왜, 오빠? 우리를 이렇게 잘 성숙시키고 맛있는 김치로 만들어 주실 분을 내가 오늘 모셨지. 오빠가 모셨어요? 같이 모셨나? 아니 그분이 직접 오셨다고 하던데. 멀리서 오셨다 그러는데. 김치 냉장고처럼 시원하고 그 들고 오셨다 그러더라고. 믿음을 처음부터 성숙해지게 하시는 그 멋진 목사님. 그렇지.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지. 하나, 둘, 셋, 목사님! 잘생겼다. 네. 네, 감사해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산상순으로 배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할 대구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첫 시작을 산상순으로 배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주제로 함께 몇 주간 대할 텐데요. 네. 두 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언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일단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부분인데 이렇게 또 많은 고난 끝에 은혜를 받을 때 네, 이게 고난이 막연한 고난이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셨구나. 그리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좀 느꼈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이 영어 잘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미투입니다. 그러셨어요? 네. 미투이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왜 건강하게 어떤 일들을 다 할 때 나 성숙해졌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시련이 오면 이건 주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버린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주님께서 이 또한 목적을 주시고 여기서 또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때 이렇게 생각을 먹었을 때 내가 성숙해졌구나. 네, 그렇군요. 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쉽진 않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저는 숙제가 이 땅에서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성숙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의 성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터치한 게 뭐냐. 의외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이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라 성숙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돈의 문제, 또 물질뿐만이 아니라 삶의 관계의 문제, 또 심지어는 성적인 문제,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터치하시면서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 이번 이 특강 시간에는 우리 귀한 패널분들과 또 방청객들과 사랑하는 시청자들과 함께 실제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숙이 뭘까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네. 오늘 특별히 그중에서 첫 번째 시간이 바로 빛과 소금에 대한 것인데 저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영향력 이 영향력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숙의 첫 척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15절 넘어가면서 이제 주님은 등불이라고 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팔복을 끝난 다음에 실제적인 문제가 너희들의 성숙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이게 우리의 성숙의 잣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연자매님은 네. 대부흥운동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승대 형제님은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역사상 1900년대 초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부흥운동들, 영적 각성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회개의 운동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은사의 체험적인 것들이 있었던 이런 운동이라고 하지만 네. 제가 평가하기에는 성숙운동이 아닌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삶에 대한 변화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봐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웨일스 부흥 운동 1904년에 일어났죠. 그 외에 제가 졸업한 미국의 학교가 있었던 그 동네인 아주사 대부흥 운동, 또 인도의 대부흥 운동,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죠. 네.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거의 같은 시기에 그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의 운동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그분들에게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났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운동들의 공통점들이 그들이 삶 속에서 사회에서 많은 삶의 변화,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실제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성숙의 반대가 뭘까요? 저는 미숙이라고 봐요. 예, 미숙이. 우리 한국 이름 중에 다 있잖아요. 네. 미숙이, 미숙이. 김미숙, 이미숙. 네, 우리 전도사님들 이름이 미숙이에요, 미숙이. 성숙이는 못 들어본 거예요. 네. 아니, 성숙이도 있어요. 요즘이 성숙이. 이성숙. 네. 요즘 여름 있잖아요. 성숙이에요. 네. 네. 그래서 미숙한 그리스도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운동이 저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봐요. 1904년에 영국에서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참 재밌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들이 영적으로 체험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기본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들의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바꾸어가면서 사는데 그 당시 영국 웨일즈 근처에는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많았대요. 네. 이 굉장히 많은 조선소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면서도 조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기서 온갖 공구들을 훔쳐나오고 집에 갖다 놓고 심한 경우에는 큰 손수레도 훔쳐서 자기 집에 갖다 놓았대요. 그걸 어떻게 구하셨대요? 그러니까요. 그 마트에서 카트 가져가시는 분이랑 비슷한. 네. 그게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집에 공부를 싫어서. 가져갔는데 그렇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일하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죄인지 몰랐군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알면서도 삶에 대한 성숙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알고 나니까 그 회개 속에서 내 삶의 회개가 진짜 회개다. 그리고 내가 성숙해져야 된다. 그때부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 웨일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요? 각 조선소들마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훔쳐갔던 회사의 물건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해요. 와, 닭살 돋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져오기 시작하니까 무슨 문제가 또 생기느냐 하면 처음에는 회사가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제대로 되었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다르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왔어. 너무 많이 가지고 왔어. 그래서 회사 앞에 하루는 이렇게 팻말이 붙였대요. 이 팻말의 내용이 뭐냐면 더 이상 회개를 해도 물건을 가지고 오지 말 것. 회사에 쌓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붙여놨대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변하고 아멘. 우리가 삶 속의 그 변화를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땅에서는 세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많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크게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세상과 단절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삶을 현대 문명을 거부해요. 아마 승대 형제님도 한번 보신지는 모르겠어요. 가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미국 가시면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 예. 가보고 싶습니다. 미국. 아미시 마을이라고 하는데. 예? 아미시. 아미시인데 그들 네. 퀘이커 교도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현대 문명이 발달한데도 여전히 이 검은 멍크복, 수도사 복장 같은 걸 입기도 하고 전기를 거부하고 차를 거부하고 정말 단절됐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현대 문명을 거부하면서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뭐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임승대 씨? 내가 왜? 농담입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동화되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욕을 먹어도 세상과 단절하며 사는 사람. 오직 교회와 기도원만이 그들의 삶에 있는 저는 그런다 그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늘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도 주변에 그렇게 단절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땐 더 그 모습을 통해서 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저희는 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네. 영향력보다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네, 그런 단절함이. 네.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주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세상과 단절해 사는. 그럼 우리가 이 땅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주님은 늘 세상 속에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계세요. 주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네. 늘 세상 사람과 특별히 죄인들과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분들의 이웃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사셔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오히려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아닌가. 네. 두 번째 너무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거는 무슨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표가 나지 않는 미숙한 그리스도인들. 제가 군의 장교 출신인데 수색 중대장을 하면서 제 인접 중대장을 보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때가 있어요. 왜요? 왜? 어떤 분이냐 하면 굉장히 삶 자체가 탁월한 분이에요. 교회 가서 찬양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운동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런데 이렇게 간부들이 회식을 가면 유행가도 잘 부르고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우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잘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탁월하다 저분이 좋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과 뭔가 다른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해본 기억이 나요. 네. 너무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요? 맞아요. 예. 너무 세상과 동화되었다는 것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들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올해 저희 교회의 전교인 수련의 주제이기도 하는데 깊어지는 인생이 아닐까. 우리는 좀 깊어져야 되거든요. 네.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보는 성숙의 잣대는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한 깊이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가 안 되니까 그들이 비판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정확한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까지 가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만 구별된 사람. 네. 이게 쉽지 않겠죠. 네. 네, 쉽지 않네요. 이러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에서 팔복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가 세상에서 성도의 영향력으로는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네.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소연자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소금의 용도는 어떻게 쓰시죠? 어떨 때 소금을 간을 써요? 맞출 때, 네, 음식할 때 간을 맞출 때 소금을 사용하죠. 네. 네. 우리 승대 형제님은요? 그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염분이라는 게. 네. 그래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쓰러질 때 물보다는 소금을 먼저 이렇게 같이 먹이잖아요. 소금하고 네, 동시에.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기독교인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꼭 소금을 뿌리죠. 전가로 나가면 네, 소금을 뿌리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귀한 소금을 저희에게. 왜 소금을 뿌릴까요? 그들에게는 잡귀라든지 해로운 게 있을 때 소금을 뿌리면 정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뿌리는 소금 자체의 의미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소금이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양이 10g에서 15g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우리의 삼투압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면역력이라든지 또 맞아. 세균을 제거하기도 하고 탈진 탈수를 방지하기도 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오늘 제가 일일이 언급을 다 할 수 없지만 그 소금의 용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요소. 네네. 그러면 고대에는 과연 소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그거 뭐 열매가 있지 않았을까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고대에는 혹시 소금 사람이 담그고. 쓰러졌을 때 네. 살리는 역할로 네, 그때 쓰지 않았을까요? 병원처럼? 방금 말씀하신 반대로 쓰여진다는 것이 충격적이에요. 네? 아, 죽일 때. 예, 사람을 죽일 때. 오. 그 극약이네요. 네, 그렇죠. 오. 제가 얼마 전에 라오스에 가니까 바다도 없는 곳에 소금이 있더라는 거죠. 옛날에 바다 미쳤다고 하는데 전 세계 소금이 없는 곳은 실은 없대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금을 주셨는데 고대에는 아주 악랄한 사람에게는 고통을 느끼라고 천천히 죽인대요. 어머. 그 천천히 죽일 때는 이 소금이 없는 음식을 사람에게 먹여요. 그 음식을 먹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계속 음식은 먹지만 맛이 없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배는 부른데 이 소금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못하고 염분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형을 시킬 때 쓰기도 했대요. 잔인하네요. 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소금은 자기가 희생이 됨으로 중요한 요소이겠죠. 네.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다음 두 번째 소금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과거에는 화폐와 지불 수단으로 썼죠.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지금도 직장인들을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Salt and money. salt. 그렇게 화폐와 소중한 수단. 네.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의 고대의 용도를 통해 종합한다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면서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사라지는 거니까요. 이런 의미로서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은 네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번 그리스도인들과 일반인들의 의식 조사를 했대요. 네. 의식 조사를 하니까 거의 일반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의식의 차이가 없더래요. 한 10% 정도의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40% 이상의 차이를 둬야 그들과 다른 희생, 그들과 다른 삶 이런 것들이 최소한 40% 이상의 갭이 있어야 그게 구별이래요. 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네가 세상에 나가서 단절된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은 단 한마디로 하면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 두 분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너가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희생함으로 남을 살려라. 네가 손해봐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당연히 아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 생각할 것은 세상을 향하여 너가 빛의 영향력을 행사하래요. 빛의 영향력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세상에 나가서. 네. 듣기는 우리가 수십 번 듣잖아요. 빛이 돼, 빛이 돼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에게 빛이 되거라.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빛이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저는 이게 공감이 되는데요. 착함이 빛이래요. 아멘. 착함.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착해야 되는데 그게 빛이래요. 착하게 살아 그러잖아요. 요즘은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잖아요. 네. 예수 믿는 집사님도 애 어디서 두들겨 맞고 막 바보 같은 새끼 욕을 하잖아. 욕을 그렇죠. 막 하면서 차라리 아버지는 오면 더 심하게 한대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차라리 나가서 패고 와. 뒤는 아버지가 책임질게. 이 아이를 망치잖아요. 그렇죠. 착함이라는 것은 이게 영어에는 굿이라고 돼 있어요. 굿, 선함, 좋음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네. 이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 착함과 바보의 구분을 정말 이 구별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바보는 모르고 그 짓을 하는 게 바보예요. 착함은 알고 바보 짓을 하는 게 착함이에요. 이제부터는 알고 띠리리리리. 네. 네. 그 다음에 그분이 말한 세 번째는 네. 빛이 뭐냐? 진실함이라고 해요. 진실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쁨으로 사는 것. 기쁨으로. 그들이 보니까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쁘지? 빛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기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삶. 아멘. 사회에 소외되고 고통받고 병들고 남들이 비추지 않는 곳을 비추는 그게 핸드릭스는 이게 빛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두 분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네.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혹시 쓰시는지 아세요? 거룩. 거룩? 거룩. 오빠. 영어로는 홀리. 네, 그렇죠. 이건 제가 당연히 두 분이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맞춰야겠다. 거니까. 맞춰, 빨리 맞춰봐. 우리 할 수 있어. 거룩. 거룩은 거룩은 카도시, 카데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두시. 우리 한국 분들은 거룩을 잘못 해석할 때가 많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거룩한 것은 모습의 거룩이라고 해요. 주님이 가장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진심과 삶과 내적인 게 아니라 겉의 거룩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보면은 요즘 말하면 말도 좀 천천히 해야 되고 걸음도 천천히 걸어야 되고 말도 목에 힘을 좀 주고 할렐루야 뭐 이런 식의 좀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희한하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밝다는 뜻이에요. 밝다. 우리 생각과 다르죠. 네. 밝다. 말 그대로 빛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밝게 사는 것. 아멘. 그게 빛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카도시의 뜻은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따뜻하다. 네, 따뜻하다. 남을 따뜻하게 만들고 내 자신이 온유하고 이게 다 따뜻함에 속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이 카도시의 뜻은 좀 의외의 단어입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카도시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죠. 자기 부정이다. 칼빈의 신학 중에 제일 중요한 자기 부정. 내가 남을 비춰주고 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희생적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 우리는 소금과 빛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네.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제가 두 분에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이 빛을 비추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제가 아까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등불을 말 위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라 이런 표현이 오늘 나와요. 네. 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타는 그 홀스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박이라는 뜻입니다. 대박. 이렇게 곡식을 측량하는 기구죠. 이 한 9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대박인데 이스라엘인들이 이 불이 막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꺼지고 하니까 그것을 꺼지지 말라고 이렇게 감람류를 피워놓고 그 위에 이렇게 대박을 덮어놓아요. 그러면 대박을 완전히 덮는 게 아니니까 밑쪽에 공간이 조금 나겠죠. 네. 거기서 빛이 이렇게 새나가는 거죠. 그러니 온 방 안에 대박에 이렇게 고기만 빛이 비추지 깜깜하고 비추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을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은 데 둬서
모든 것이 다 비추도록 해라. 네. 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기 싫은 것, 가기 싫은 곳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전체를 어느 곳이든지 비출 수 있는 아멘. 이게 성숙이라는 거죠. 한스 퀸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신부님을 하시다가 이렇게 개신교로 개종을 하신 분인데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제나 목사는 교회를 향하여 파송된 성직자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예요. 네. 결국은 그 말이 뭐냐? 너가 성직자처럼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밝게 살아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강의를 진행했는데 네. 우리 임성태 형제님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네. 나 스스로 좀 더 노력하고 세상과 소통하면서도 그 안에서 구별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연자매는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회개랑 또 많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네. 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잖아요. 네. 그리고 온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참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참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구나. 네. 그리고 또 걱정이 있어요. 방송이라 또 이렇게 좋게끔 제가 집에 가서 이제 깨우치고 회개하고 정말 빛처럼 살게요. 이렇게 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변했으면 좋겠고 이 성경 말씀대로 제 삶은 빛이 된다고 했지만 등불 밑에 말 아래 그 네. 등불이었던 것 같아서 네. 정말 제가 저 하나를 희생해서 그냥 네.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멋진 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고민하시는 것만 해도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멘.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